어느 예수 믿는 집안에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늘 못마땅했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여자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보면 늘 불만이었어요. 어느 날 인터넷에서 이렇게 책을 보다가 기가 막힌 책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책 제목이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 책입니다. 이야, 어떤 남자도 나랑 똑같은 처지였나 보다. 자기 마누라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 책은 우리 마누라가 꼭 봐야 할 책이다 하고서 주문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서 책이 도착을 했어요. 부인이 묻습니다. 여보, 책 시켰어요? 당신 봐야 될 책이야. 속으로 은근 당신 그거 받고 그것도 읽고서 은혜 받아야 돼. 부인이 이제 포장을 뜯고 책을 살펴보더니 다시 가지고 와서 이거 내가 봐야 될 책 아닌데 당신 봐야 될 책인 것 같아. 그리고 던져주고 갑니다. 이 무슨 소리야? 이 하나님이 없는 여자가 말이야. 그리고서 책을 딱 받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제목을 잘못 읽은 거예요, 자기가. 제목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필립 얀시의 책인데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서 자기 부인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이 책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죠. 자기가 더 결점이 많고 자기가 더 허물이 많으면서 때때로 남의 탓만 할 때가 우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비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정말 보석과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5장부터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옛 언약, 율법을 가져다가 새롭게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전혀 다른 해석으로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부여받은 새 공동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영적인 가족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니겠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비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나라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결점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약점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얼굴을 붉힐 만한 잘못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실수도 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잘못한 사람에게 비판을 가하는 것, 정당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비난을 받아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을 가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비판을 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런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잘못한 사람이 생겼을 때 그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으로 그를 비판했습니다. 당신 그러면 안 되지. 율법에 뭐라고 써 있어? 왜 안식일을 어겨? 뭐 이렇게 비판을 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새로운 언약 공동체 안에서는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아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비판이라고 하는 방법으로는 그 사람을 바로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비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성을 냅니다.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는 얼마나 잘났어? 이런다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너도 한번 두고 보자. 너 잘못할 때까지만 내가 기다리겠어. 잘못하기만 해봐. 그러면서 그가 잘못하기를 기다립니다. 네가 나를 공격했으니 나도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태도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가하는 방법으로는 그 사람을 바로잡기는커녕 그 사람을 더 망가뜨리고, 또 기회가 돼서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잘못하면 그냥 그 사람을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는 겁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남 비판하기 좋아하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 가득하면 공동체는 약화된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주님이 비판을 금지하는 이유는 비판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태도. 보통 남을 비판할 때는 정죄의 자세를 갖게 마련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기 기준과 자기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그것에서 어긋나면 가차없이 비판을 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만일 아유, 나도 부족한데, 나도 허물이 많은데, 나도 실수가 많은데 하면 쉽게 남 그렇게 비판 못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 3절에서 5절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서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면서 그걸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네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가 있어. 들보가. 네 눈에는 엄청난 대들보, 즉 너는 엄청난 결점이 있으면서 뭐 그렇게 너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잘못하는 사람 그렇게 쥐잡듯이 잡느냐. 여러분,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자세히 들여다봐야 보인다고. 마치 남의 잘못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된 것처럼 끊임없이 남의 실수나 남의 잘못만 막 서치하다가 하나 딱 걸리면 그냥 비판을 가한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 5절에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요.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연극하는 배우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외식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가증스럽다라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위선자같이 구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배우가 누군가의 역할을 맡아서 연기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 연기를 한다 그러면 마치 알코올 중독자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히포크리테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위선자야 하고 하는 말은, 외식하는 자요라고 하는 말은 너는 깨끗한 척, 너는 거룩한 척, 너는 문제가 없는 척하면서 남을 지적해, 남을 비판해, 예의 위선자야. 주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잘못한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행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 목사님이요, 설교 시간에 기회만 되면 이혼하면 안 된다고, 이혼하는 사람은 말이야 예수쟁이가 아니라고, 사랑의 사자도 모르고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하나님의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강력하게 설교를 하는지 말이에요. 원래는 따뜻한 분인데
하여튼가 이혼만 나오면 눈에 불을 켜고 아주 차갑게 설교를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의 태도가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이혼했어요. 그렇게 길렀던 아들, 신앙으로 길렀던 아들, 며느리하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거 해결해 보려고 자기도 많이 나서고 애를 써봤는데 안 되거든. 그리고 이혼하니까 아하,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교인 앞에 사과했대요. 미안하다고. 내가 그동안 너무 정죄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태도를 바꿔서 메시지가 완전히 따뜻한 메시지로 바뀌어가지고 그저 위로하고 품어주라 그러고 이해해주라 그러고 손가락질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 회복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 프로그램 돌리고 이렇게 하는 목사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 공동체는요, 그저 남의 잘못 찾아내서 비판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곳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이혼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한 사람 방조하고 그래 너 잘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품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용납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서부제일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남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판은요 굉장히 살인보다 위험한 행위다 이런 말이 있어요. 탈무드의 말이죠. 비판은 세 사람을 죽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비판은 세 사람을 죽인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요, 둘째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요, 세 번째는 비판 당하는 사람. 세 사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비판 들어보셨어요? 비난 들어보셨어요? 밤잠을 못 잡니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비판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예요.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싶어서 그 사람을 바로 잡고 싶어서 비판한다? 아닙니다. 바로 세워지지 않아요. 그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주님이 오늘 이런 말씀하시죠. 6절에서 갑자기 비판에 대한 이야기 하시다가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자, 이런 뜻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태도로 공동체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시도는 무익한 행동이고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마치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는 것처럼 어리석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개나 돼지에게 그 진주를 던져주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 귀한 줄 몰라요. 그거는 진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것처럼 잘못한 사람, 실수한 사람 바로잡을 요량으로 그를 비판하는 행동은 그만큼 어리석은 행동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잘못한 사람을 바로잡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방치하면 됩니까?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주님은 적극적인 대안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구하라, 그죠?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라 그 말씀이죠.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위한 본문으로 많이 채택되었습니다. 물론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는 훌륭한 본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의 맥락에서 본다면 잘못된 지체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기도를 선택하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남을 비판하는 태도로는 절대로 그를 바로잡을 수 없다.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도 없다. 그러니 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사람 마음 돌이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봐줘야 그 사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바로잡으려고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기도를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그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역사해요. 뭐 길지 않은 목회 생활 가운데 저를 속상하게 했던 사람들 왜 없었겠어요?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분들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품고 기도해 보니까요, 놀라운 변화가 저한테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저한테. 일단 원망과 속상한 게 눈 녹듯이 사라져요. 일단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당신 한번 두고 보자 라는 태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그가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휼의 마음이 저한테 임하는 것을 많이 경험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얄미우세요? 복수하고 싶으세요? 그냥 그 사람 잘못 다 오픈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싶으세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성경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네가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나도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기도하면 알게 돼요. 기도하면 알게 돼요. 권사의 수련회 때 강사로 온 우리 홍순아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마켓에 물건을 사러 갔대요. 그래서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에 가니까 점원이 본체만치 하면서 무슨 책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계산해달라고 올려놓으니까 마지못해서 그거를 계산을 하는데 그것도 빨리빨리 안 하고 천천히 느릿느릿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런 가게가 다 있어? 이런 점원이 다 있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열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켓의 주인한테 어떻게 그런 직원을 뒀냐고 막 그랬더니 그 마켓 주인이 이러더래요. 죄송합니다. 그분 바로 오늘 입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보고 있었던 책은 어떻게 그 포스 누르는지 사용 설명조였고, 그 사람은 오늘부터 일하는 사람이 아닌데 손님이 계산해 달라니까 처음 그냥 더듬더듬 하면서 계산해 준 거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권사회 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알고 보니.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그랬구나. 그러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탄이 있대요. 2탄이.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나. 이해하려고 들면 이해 못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하면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고치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그의 지체일 뿐이고 주님은 우리의 머리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하시도록,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무릎 꿇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비난하고 싶습니까? 비판하고 싶습니까? 멈추십시오. 그리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12절에서 그러므로 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1절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12절에서는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누군가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더 적극적인 대안은 비판이 아니라 대접하는 자세다. 대접하는 자세.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서가 가르치는 핵심이고 선지서가 가르치는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접하라, 섬기라, 같은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섬겨보신 분은 알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가르침이실진데, 그렇게 살 때 놀라운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다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그 정신으로 남을 대접하십시오. 섬김을 받고 싶으시다면 그 정신으로 먼저 남을 섬기십시오. 충분히 대접받을 만한 분인데, 충분히 섬김을 받으실 만한 분인데도 겸손하게 남을 먼저 섬기고 남을 대접하는 분, 우리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죠? 업신여기나요? 무시하나요? 아니요, 배나 존경하죠. 배나 존경하죠. 아이고, 저 장로님은, 아우, 저 권사님은 저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늘 저렇게 겸손하시고 늘 대접하시고 늘 남을 섬기시고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돼. 그런데 대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나한테 대접도 안 해준다고 섬기지 않는다고 늘 비난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를 배나 존경하고 정말 섬기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볼 때 초기 300년가량은 기독교가 박해만 받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거의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아 순교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제물로 사라졌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매질을 당하기도 했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신앙 지키려고 정든 고향 땅 떠나 먼 이국 땅에 지하 암굴 도시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고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자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기독교가 군림하는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대접하고 섬기는 자세를 잃어버리고 군림하는, 그래서 이 교회의 교황이 이 국가의 황제의 머리 위에 이 왕관을 씌워줘야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왕의 즉위식은 전부 다 교회에서 행했습니다. 교회가 국가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던가요? 교회가 타락했죠. 교회가 변질됐죠. 교회의 핵심은, 신앙 공동체가 가질 본질은 섬기는 것이고 대접하는 것인데, 섬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대접하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그런 자세를 취하니까 기독교가 능력을 상실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부제일 신앙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원하시죠? 그러려면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 위에, 성경의 가르침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접하십시오. 먼저 대접하십시오. 극진하게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섬기십시오. 먼저 고개를 숙이십시오. 자세를 낮추십시오. 더 겸손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멈추세요. 비난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멈추세요. 그리고 그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위에 올려드리며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12명의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리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당시 손가락질 받던 직업을 가진 세리도 있었고요, 아주 과격한 성격을 가진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욱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제자들은 엄마의 치맛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의 측근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툭 하면 싸우고 다투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초대교회에 기둥같이 섬기는 종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지지와 격려를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너 이놈 잘못했어? 너 이놈 실수했구나. 너 이놈 범죄했구나. 너 이놈 배반했구나. 단칼에 목을 치고 너 저리 가버려. 이렇게 했다면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용납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배반하고 실수한 제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용서해주고 다시 지지해주고 다시 사명을 주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바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신 그 명령 듣고 그의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75세부터 100세 때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흉년이 드니까 그랄로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가를 취해가지고 첩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찾아갔을 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 저 사람이나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99세에 찾아가서도 이야기했을 때 웃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고 사라였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또 참아주고 또 받아주고 믿음이 약해지면 믿음을 북돋아주고 실수하면 그래도 용납해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는 표현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분별한 비판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용서와 사랑과 격려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서부제일 신앙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나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다잡습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남 판단하지 말아라.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 그리고 늘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진리이며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할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서부제일의 신앙 공동체, 진정한 예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와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이해하는 믿음의 공동체 세워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많은 실수한 사람들과 죄인들이 기쁨으로 들어와 회복하고 믿음의 자라고 신앙에 성숙하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